네, 9월 1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멘. 네,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1장에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사람들까지도 생겨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1장의 끝에서 누구든지 자랑을 하려거든 주님만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또 2장에서는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오늘 3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희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들이니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젖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콧대가 높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질책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경 지식도 풍부하고 은사도 대단하고 재림의 신앙도 확실했습니다. 인적인 자원도 굉장했습니다. 대단한 교회죠. 자, 그러나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대단한 교회로 성장했을지 몰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린아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그들이 분열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처하고 있는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싸움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 자기의 자존심만을 살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싸움 나는 걸 보면 전부 다 똑같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님을 자기보다 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을 주님이 슬퍼하실 텐데도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유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주장만, 자기의 자존심만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와 갈등하고 있을 때, 부딪히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시야를 넓게 잡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심으로써 그 갈등의 문제, 시기와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식도 많고 은사도 많고 재정적으로 풍성하고 수많은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면서 시기와 다툼을 반복하게 될 때 그들은 주님 앞에 책망받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내 삶이, 내 몸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려움이 없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드러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바로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 우리를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전답게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모신 성령의 전임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분열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시기와 다툼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임을 기억하시고 세상 속에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